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의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죄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 뿔에 떨어졌는데 가시덤 뿔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연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 뿔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낳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망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드라크마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